저와 함께 사도행전 11장 15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5절에서 18절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5절 찾으셨으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오늘은 신앙생활의 원리 두 번째 시간입니다. 확실한 구원 또는 이제 구원의 확신. 구원받았냐고 물어보면 좀 여러 가지 반응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이제 구원받았다고 말하는 건 죽어봐야 알지. 지금 살아있는 그 상황에서 구원받았다고 천국에 갈 어떤 자신이랄까요? 확신이 있다고 말하는 것은 좀 교만한 것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생각들이 있습니다. 또는 구원받았냐고 물어보면 이제 교회의 어떤 직분들을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있죠. 내가 집사요. 그것도 안수 집사. 뭐 이러면서 이렇게 저희는 그 계급을 잘 모르는데 뭐 그런 이제 이야기들을 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이제 병 나은 얘기나 특히 이제 요즘 방언한 얘기들을 많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이제 은혜 받아서 이제 방언한 얘기를 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교리적으로 예수님이 하신 일이나 이런 것들의 의미 뭐 이런 것들을 꽤 정확하게 이야기하면서 그래서 나는 죄사함을 받았다. 그래서 나는 구원 받았다라고 말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그 사람이 정말로 구원 받았느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눈 것처럼 이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믿는 우리들로서는 몸의 이론이 되었느냐, 하나님께로부터 난 적이 있느냐, 이것을 분별하는 일은 굉장히 중요하고, 따라서 구원의 확신은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반드시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신앙생활이 시작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교만한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이 생각들을 이렇게 보면 이 믿음을 어떤 행위 또는 성숙해가는 과정으로 생각하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은혜로 주신 이것을 받았느냐고 물어보는데 나는 아직 그 수준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은 구원에 대한 관점이 조금 다른 거죠. 무언가를 쌓아서 구원을 받을 정도가 되어야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더구나 지금 우리가 동양적인 이 불교적인 사고방식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뭐 선을 쌓고 그래서 이번 생에 쌓은 선으로 내 생을 뭐 준비하고 뭐 우리가 명복을 빈다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죽은 다음에 복을 비는 그런 거죠. 그 사실 우리가 말하기는 조금 이상한 말입니다. 죽은 다음에는 다신 기회가 없는 죽기 전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을 우리의 몸에 두신 요때가 회개할 수 있는 기회들이고 이것을 벗어버리는 순간 더 이상 회개의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명복, 죽은 다음의 복은 사실 이미 결정된 상태가 확정되는 것이지 우리가 뭐 죽지 않은 사람들이 돌아가신 분의 명복을 빈다고 뭔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죠. 그리고 내가 나의 어떤 교회 내에서의 직분이나 이런 역할들을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예를 들어서 11조나 주일 성수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집사라는 말은 내가 주일 성수를 합니다. 그리고 내가 11조를 합니다. 내가 믿음이 없다면 왜 이런 행위들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했는데 내게 있는 이 믿음의 행위들을 볼 때 내가 믿음이 있는 게 분명하고 그 믿음이 있다는 것은 내가 구원받는 것 또는 최소한 구원받아가고 있는 상황인 것은 확실하지 않습니까?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의 확신에 대한 오해가 어디서 나오는지를 보면 이 구원이 무엇인지 구원의 교리에 대한 오해에서 나오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구원은 뭐 크게 그 세 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엇을 믿는가, 그리고 어떻게 믿게 되는가, 믿었다는 걸 어떻게 아는가. 이것에 대해서 성경적인 어떤 그 해답들을 가지고 고민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무엇을 믿는가?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죠. 근데 이제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믿는 것, 이것을 예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거나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을 하나님을 믿는다고 착각하기가 쉽습니다. 뭐가 다를까요? 예수님을 믿는 것과 예수님이 하신 일을 믿는 것? 어떤 지식적으로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돌아가시고 그래서 나는 죄가 없고 그것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 라고 하는 어떤 지식,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에서 주신 원리이죠. 그 원리, 그분이 하신 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죽으신 그 사랑을 통해서 예수님 자체를 신뢰하게 되는 거죠. 이것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그 당시에 이제 어른들이 제일 힘든 게 여기에서 여기가 힘들다고 다 아는데 여기 요 가슴으로 오는 게 너무 힘들다고, 예수님 하신 일 다 아는데 이게 이제 믿어지는 게 힘들다는 고민들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리고 그게 굉장히 큰 관건이었습니다. 그 구원의 확신이 있는지 침례 상담을 할 때에도 그렇고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 여기서 여기를 어떻게 갔는지가 관건이었는데, 최근 들어서 보면은 여기에 있는 것을 그냥 믿음으로 인정해주는 이러한 경우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구원받는 원리죠.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어. 그럼 너건 죄가 있어 없어? 없어요. 없으면 의인이야 죄인이야? 이제 이런 식으로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릴 때 좀 조심스러운 게, 우리 부모님 세대에게 있어서는 이 질문은 굉장히 무거운 질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교파교회에서 어떤 율법주의적인 그 하루를 주일 성수를 빠지면 천국으로 가는 사다리 하나가 빠진 거고 2개까지는 그 커버가 되는데 3개 이상 연속으로 되면 못 올라간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그 믿음의 어떤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지라고 가르치긴 하지만 그랜드 피아노를 헌신하셨대. 아유 믿음 좋아. 뭐 이러면은 믿음으로 구원받긴 하는데 그랜드 피아노를 헌신하는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으로 그 동기부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그 시기에 정말 그러한 교회에서 진지하게 율법대로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면서 자기가 죄인임을 깊이 깨달았던 분들에게 지금 죄인이에요, 의인이에요? 라고 하는 질문, 당연히 죄인이죠. 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어요. 하셨어요? 하실 거예요? 하셨죠? 그러면 죄가 있어요, 없어요? 그 죄가 있죠. 다시 이렇게. 근데 그분들이 그런 고생을 하다가, 그런 고민을 하다가 그 말씀 앞에 죄가 없구나, 내가 의인이구나, 이 깨달음을 가진 경험, 이것은 너무 그 부인할 수 없는 성령님의 역사이고 거듭남의 역사이죠. 근데 이게 이제 그 저희 세대 그리고 저희 자녀들 세대에게 그대로 전달될 때 그것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내가 죄인이냐 아니냐, 우린 이걸 세뇌당했어요.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이 네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죄가 없다는 식으로. 그래서
제가 죄인이 아니죠. 제가 의인이죠. 라고 하는 대답에 그렇게 큰 고민이 담겨 있지 않은 이러한 부분들이 고려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인격을 믿느냐, 예수님의 어떤 인격을 믿느냐, 아니면 예수님이 하신 일들의 의미, 교리를 믿느냐는 굉장히 다른 것입니다. 또 하나, 어떻게 믿느냐, 영접 기도나 믿기로 작정하는 것으로 믿는 것인가, 아니면 선물로 주시는 믿음을 우리가 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야말로 선물로 우리가 구한 것에 대해서 응답하시는 것인가. 다시 말해서 구도자가 왔을 때 우리가 그에게 무엇을 요구해야 되느냐라는 거죠. 믿기만 하면 돼. 결심을 하고 결단을 하란 말이야. 자, 여기에 그 네 가지 우리의 영적인 원리가 있어. 사형리. 자, 이 마음의 이 왕좌에 지금 누가 앉아 있어? 네가 앉아 있어. 자, 그럼 이제 누가 앉아 있어야 되겠어? 예수님이 앉아 있어야 되겠죠. 그럼 예수님이 앉아 있으려면 예수님을 영접하라는, 우리가 그걸 요구할 것이냐, 우리가 왕을 바꾸는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인가, 내가 죄인인 것에서 벗어나는 그 일을 내가 주도해서 할 수 있는 것인가. 성경은 아니라고 말씀하시죠. 우리는 정말 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종처럼,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처럼 정말 이거와 이거에 의해서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는, 정말 이 은혜를 구하는 자로서 그냥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죠. 그의 은혜를, 선물을, 다윗의 자손 예수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구하는 거죠. 거기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는 거죠. 네가 그 옷자락만 만져도 나을 거라는 이런 믿음의 응답을 주시는 거죠. 그러면 정말 내가 만지는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이 유출병 걸린 여인에 의해서 부정해지고 이 많은 사람들을 내가 뚫고 지나가면서 일어나게 될 율법이 어겨지는 수많은 생각들을 내려놓고 그런 믿음을 주신 것을 따라서 겉옷에 손을 대는 거죠. 그 주님의 그런 어떤 우리의 구함과 그 하나님의 응답하심, 그 믿음,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방법인데, 지금은 이제 그 하나님의 주권을 기다리지 못하는 때에 있습니다. 자기가 결정을 해요. 성경은 듣고 믿을 때 성령을 주신다고 말씀하시죠. 우리는 믿음을 위해서, 믿음은 들음에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기 때문에 말씀을 열어두고, 믿어지지 않는 것 우리의 연약함이죠. 근데 말씀을 읽지 않은 것은 믿지 않기로 하는 거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말씀에 우리의 귀를, 눈을 열어두는 것, 말씀 들을 기회에 내가 참석하는 것, 그리고 내가 그 말씀이 이런 뜻이면, 그 말씀이 깨달아지면 그것이 내 삶에 어떤 변화를, 그리고 어떠한 결단을 요구하더라도 내가 믿어지는 것을 거부하지는 않겠다고 하는 이러한 마음, 돌이키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믿음을 달라고 구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때가 참에 말씀을 주시고, 거듭나게 하시는 말씀을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말씀을 조명해 주시고, 그것으로 우리 마음에 구원을 이루시는 거죠. 믿음을 주시는 거죠. 믿었다는 것을 어떻게 알게 되나요? 무엇을 믿느냐? 어떻게 믿느냐? 그리고 그럼 그 사람이 믿었다는 걸 어떻게 아느냐? 입술의 고백이냐? 아니면 그의 삶에 나타나는 열매이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고. 이게 행위로 들어간다는 말씀이 아니죠. 믿음이 있는 사람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들이 내 형제요 자매라고. 우리가 자꾸만 이제 뭔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이 60년대, 70년대 막 우리 모임이 막 세워지고 성장해 나가던 그때 교파교회에서 하도 그냥 율법적인 그 행위를 쌓아가지고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이런 가르침과 이런
기독교의 어떤 분위기들 속에서 그건 아니야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기 위해서 단번에 영원히 이렇게 하는 것들을 또 강조하다 보니까, 그리고 그 당시에는 구원받고 나서의 그 비포와 애프터가 너무 분명했죠. 구원받은 다음에는 뭐 그냥 그 기존에 다니던 교회 목사님하고 싸우고 막 그러다가 핍박당하고 나오고 막 그랬잖아요.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그냥 어디서 정상적인 그 그리스도인들은 어디 가서 최소한 전도사냐는 소리는 들었어요. 보통의 교회 전도사 정도는 막 한 번 물면 안 놓는 막 이런, 갑자기 그렇게 그 변화는 내적인 확신이 외적인 변화로 너무나 분명하게 드러났기 때문에 뭐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안 했는지를 아느냐라는 질문은 그 당시에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 세대만 해도 별로 달라지지 않는 이런 것들을 보고 교리로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습니다 하고, 그러면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갈 확신이 있습니까? 이런 몇 가지 질문에 대해서 정말 아무런 고민 없이도 질문에 대답하게 되는, 이럴 때에는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그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고 말씀하시고, 그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이 있는가, 그리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이 또 다른 믿음의 그 열매들을 맺게 하는가, 은혜 위에 은혜라고 말씀하시고 영광으로 영광에 이른다고 말씀하시죠. 정말 처음 본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그 빛, 이것에서 시작하고 그거 정도로 그 주님을 따르기로 작정하지만, 정말 주님을 따르면 따를수록 그 빛 앞에서 나의 죄를 깨닫게 되고, 그리고 정말 그 나의 깊은 어두움을 다시 돌아보게 되고, 그분의 은혜가 정말 얼마나 큰지 새롭게 알게 되는 이러한 과정들이 믿음의 열매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의 열매이죠. 법이 없는 것이 죄라고 말씀하시는데 과연 우리 속에 법이 생겼는가? 법이 없을 때에는 이래라 저래라 기준 자체가 없으니까 내가 죄를 어기는 것에 대한 감각도 없죠. 고민도 없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분의 인격이라고 하는 법이 우리 마음에 새겨졌을 때 예전에 괜찮았어요. 근데 예전보다 지금 훨씬 더 잘 살고 있거든요. 객관적으로. 근데 내 마음에 그 갈망, 의에 대한 갈망, 주림, 그리고 그 도달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생기는 안타까움, 이것은 예전보다 더 한 거죠. 그래서 겸손해지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겸손해지고요. 또 하나, 자랑하지 않습니다. 자랑할 데가 없어요. 정말 은혜로 주신 거라는 거, 선물로 주신 거라는 거를 알게 될 때 자랑하지 않고요. 판단하지 않고요. 이제 그럴 때 교회가 자랑하는 사람도 판단하는 사람도 없고 정말 자기의 진짜 모습을 그대로 오픈할 수 있을 때 교회가 건강해지죠. 그러지 않으면 그런 척 해야 돼요. 잘 사는 척, 의롭게 사는 척. 성경에 보면 오늘 읽은 본문에 나오는 대로 그 사람 구원받은 거 맞아?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분별하는 이 과정이 나오죠. 천하의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침례를 주었다고 그 사람들이 왜 침례 줬느냐고 탓한 게 아니라 왜 이방인하고 밥 먹었냐고. 마태복음에도 그렇고 마가복음에도 그렇고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그리고 요한 사도행전 1장에도 사마리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분명하게 말씀하셨는데 안 들리려면 진짜 안 들려요. 이방인에까지 복음이 전해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왜 같이 밥 먹었냐고 이야기하고, 갈라디아에서도 보면은 그런 장면이 나오죠. 야고보에게서 온 형제들이 오니까
그 베드로가 같이 기껏 잘 밥 먹다가 저 사람들 또 뭐라고 할지 몰라 하면서 그 외식에 빠졌다고. 근데 베드로가 15절부터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자, 성령의 움직임,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 이것이 기준이었습니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는데 뭐 할 수 없는 거죠. 그분에게 그 주권이 있는데, 이건 사마리아에도 마찬가지였죠. 사마리아에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안수했을 때 성령이 임했고, 성령이 임하시는 그 성령의 주권을 보았을 때 그것이 기준이지, 이방인들에게는 안 돼요, 사마리아에는 안 돼요, 이런 우리의 기준이 아니라는 거죠. 그 베드로는 성령이 임하신 것을 첫 번째 증거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16절에 보면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이것도 성령님의 조명하심이죠. 이 말씀은 정말 뭐 잘 알고 있었던 말씀이죠. 근데 그 사람을 분별할 때 물로 침례를 주는, 사실 그것은 유대인들에게만 허용된,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라고 말씀하시고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만이 가질 수 있었던 특권이었죠, 물 침례는. 근데 장차 성령으로 침례를 주실 거다, 예수님께서. 이게 그 성령 침례구나, 이게 성령이 임하시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떠오르게 하시는, 이것이 그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큰 문을 여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근데 우리가 그 구원받는 어떤 방법, 우리만의 어떤 그 스토리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과 좀 다른 경우들도 종종 있어요. 그러니까 교파교회에서 복음 듣고 구원받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안 믿다가 믿어야 된다는 걸 알고 믿음을 추구하다가 믿게 되는, 이런 어떤 스토리라기보다는 그냥 교파교회에서 그 나름 신앙생활을 하고 거기도 말씀이 전파되고 하니까 그 말씀 중에 정말 어떤 상황이었는지 정말 깊은 고민 가운데 있고, 그게 죄에 대한 고민일 수도 있고 인생에 대한 고민일 수 있고, 그런 와중에 하나님께서 마음을 낮추셔서 그 말씀을 듣게 하시면 예수님의 십자가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교리적인 정리가 안 돼 있다 하더라도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난 적이 있는 이런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고집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이 원리대로 성령께서 그렇게 하시는데 우리의 어떤 짜놓은 것과 우리가 보통의 구원받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것과 다르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그렇게 역사하신 것이 분명하면, 언제 믿었는지 어떻게 믿게 됐는지 우리가 알지 못해도 지금 현재 믿고 있다고 하는 것이 너무나 분명한 경우에 그것에 대해서 언제 믿었는지 모르니까 다시 뭐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죠. 이것은 그 성령님의 정말 얼마든지 부르시는, 정말 이방인들 가운데 영생 얻기로 작정된 자들을 얼마든지 부르시는 하나님의 그 광대하심과 또 그 예수님의 완전한 사역. 사실 우리가 회개를 일반적으로 성경에 나타난 대로 회개를 이야기하지만 회개 없이 하나님이 구원하셔도 그분의 주권입니다. 그렇게 구원하셔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가 그런 사람도 구원하실 만큼 완전한 공로인 거죠. 18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이것이 그 초대교회가 완벽하거나 그러지 않았던 것 같아요. 데살로니가 보면은 죽은 사람들 어떻게 하지? 아직 몰랐어요. 교리적으로 완전하지 않았죠.
갈라디아 교회 같은 경우에도 믿음은 그 거듭남의 경험은 율법으로 대신할 수 없는데 야, 그 다음에는 율법을 그래도 지켜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그러니까 그들이 완벽했다기보다는 이러한 성령께서 그렇게 하시면 그것을 그냥 주권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에 자기 자신을 교정하는, 이것이 초대교회 그 역사의 원동력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그 구원의 확신의 문제에 있어서 조심해야 될 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화석화되는 것. 화석이라고 하는 게 뭐 공룡도 있고 물고기도 있죠. 그 공룡이나 물고기가 살아 있었을 거라는 거죠. 누르면은 왜 눌러 하면서 찌르면 왜 찔러 하는 이런 생명이 있고 감각이 있는 그러한 것들이었을 텐데 그게 화석이 되고 나면 완전 돌덩어리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가 구원받았던 방식, 우리가 복음 전했던 방식, 그래서 일어났던 역사들, 이것을 정교하게 그 원리를 뭔가 이렇게 만들어내고자 하는, 그래 이렇게 투입했더니 요런 과정을 통해서 요렇게 구원받는 사람들이 생겼어 라고 하는, 그래서 이제 공장에서 뭔가 찍어내고 싶은, 그리고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을 조금 그 개량화하고 싶은 거였죠. 언제 성령님께서 그를 구원하실지 모른다는 건 너무 하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의 때에 성령님의 방법으로 구원하실 거야 라는 말을 들었을 때 라고 하는 생각이 들면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나, 그래서 그분이 구원하고 싶으신 때가 제일 빠른 때인가, 그리고 그분은 아무것도 없을 때 천지를 창조하시고 땅이 혼돈하고 공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을 때 6일 만에 질서를 부여하실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신가에 대해서 우리가 잘 신뢰가 안 되는 거죠.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었는데 너 왜 안 믿어? 이게 아니라 나도 안 믿어져. 매일의 새로운 숙제에 대해서 또 매일의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죠. 성경은 회개와 믿음의 균형을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게 자백하고 회개가 헷갈렸던 때가 있죠. 그건 교계에 우리가 볼 때 저거는 회개가 아니라 자백인데 내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해가지고서 막 그 지은 죄들을 막 이야기하고 그것으로 뭔가 그 마음의 위안을 받는, 그리고 그냥 오늘도 회개하고 그 지금까지 지은 죄는 하나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해결하셨지만 앞으로 짓는 죄들은 회개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뭔가 이렇게 갈라디아주의처럼 반반씩 섞어 놓은 듯한 이러한 경우들을 보죠. 근데 또 그것에 대한 반작용으로 자백 뭐죠? 회개는 한 번 하는 거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죠. 계시록에도 보면 회개하라고. 누구에게요? 교회들에게.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에 대한 반작용으로 우리의 교리를 만들어내는 것에 좀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이런 것에 대한 반작용으로 우리의 어떤 정체성을 갖는 게 아니라 우리는 말씀,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회개가 1회야 여러 번이야, 구원받은 사람은 회개해야 돼 안 해야 돼,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교파가 저렇게 하니까 우리는 이렇게 하지 마시고 성경에 구원받는 사람, 교회가 회개를 해야 돼 말아야 돼,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고 그 질문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성경도 교회도 회개할 필요가 있구나, 돌이켜야 할 필요가 있구나, 처음 사랑으로 돌아가야 할 필요가 있구나 라는 해답을 주시면 그냥 우리도 회개하는 거죠. 돌이키는 거죠. 또한 그 회개의 계기가 되는 어떤 시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인으로 살다가 죄인인지 아닌지 뭐 상관도 안 하고 살다가 하나님께서 어느 시점에 전도자를 통해서든 친구를 통해서든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게 사실이라면 이렇게 살면 안 되네 하고
죄를 알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는, 그래서 말씀에 대해서 버티고 막 이러는, 들을까봐 깨달아질까봐 하는 그런 단계, 이 불신자의 단계죠. 그 단계 또는 무심한 단계에서 좀 들어봐야겠다, 알아봐야겠다, 다음 주에 또 들어봐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좀 이해해 보려고 애를 쓰는, 이거는 이제 태도의 변화죠. 근데 우리가 너무 성급하게 이런 태도의 변화 정도를 회개한 것으로, 믿음이 생긴 것으로 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 믿음으로, 근데 많은 경우에 돌밭에 뿌려진 씨앗처럼 그냥 잠깐 기쁨으로 받지만 그 핍박이 있을 때 돌이키게 되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나비가 이렇게 꼬치에서 이제 번데기 상태로 있다가 꼬치에서 이렇게 나오죠. 근데 그때 이렇게 나오는 게 너무 이렇게 애를 쓰면서 나오니까 그걸 이렇게 도와주다 보면 원래 이렇게 나가려고 발버둥하고 이러면서 이제 뭔가 그 나비의 체액이 날개 끝까지 가서 날개가 펴지는 건데, 날개가 이제 꼬부라진 상태로 펴지지 않는 경우들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구도자들에게 정중하고 사랑은 무례하지 않은 거니까 정말 예의 바르게 이렇게, 그리고 말씀을 권위 있게 말할 필요는 있지만, 그럼 구원 받은 거야 막 이런 것 좀 하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핍박도 없는 때에 우리까지 막 그렇게 해가지고서 막 그 확신을 이렇게 도와줄 필요는 없어요.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이 나타난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너 어떻게 구원받았어? 아니 누가 너 구원받았다고 했단 말이에요. 서대문 교회 깐깐한데 내가 그 침례 상담을 통과했단 말이에요. 이런 거 위에 믿음이 얹혀져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였다고. 그렇게 그 복음 전할 때 복음은 자세하게 전해야죠. 말씀을 자세히 풀어주실 때 너희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래서 정말 단어 하나, 뭐 한 구절, 이걸 가지고서 이 단어가 무슨 뜻인지에 대해서 묻고 거기서 뭔가 질문 대답을 하잖아요. 근데 그 대답이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나올 수 있겠습니까? 이런 질문들일 거예요. 그 질문에서 시작해서 그 말씀들을 이렇게 풀어나갈 때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그랬잖아요. 이사야서에 나오는 그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말씀들을 보면서 그가 유월절을 지키려고 왔고 유월절에 예수님이 죽으신 것을 들었고, 근데 3일 만에 부활했다고 떠드는 사람들이 있었고, 근데 그것이 뭐 예수님을 훔쳐갔대, 온갖 사람들이 막 이 말 저 말 하고 나 그분이 나 눈 낫게 해줬어 하고 막 이런 사람들도 있고, 막 그런 혼란 속에 이 사람도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정말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메시아라는 사람이 저렇게 힘없게 돌아 죽는다고? 라고 하는 의심과, 근데 또 한편 부활했다는데 제자들이 부활한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저렇게 변화된 거 아닐까? 그러면서 이사야에서의 그 말씀, 이게 메시아에 대한 말씀이냐 아니면 이사야 톱에 켜서 죽임을 당한 이사야 자신에 대한 말씀이냐. 원래 이사야 자신에 대한 말씀으로 이해를 했겠죠, 그들은. 지금 유대인들이 그러한 것처럼. 근데 빌립이 그 말씀으로 시작하여 예수님에 대해서 풀어주었죠. 그리고 그가 믿음이 생겼고, 내가 여기 물이 있는데 내가 침례를 받는 게 가하냐고. 내가 예수님을 주로 믿는다면, 온 마음으로 믿는다면 가하다고. 굉장히 단순한 구원에 대한 그 구원을 확신했는지에 대한 면담이죠. 침례 상담을 할 때 장로로서 이제 뭐 다른 그 성도님들과 뭐 교회 생활할 때 특별히 다른 것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다른 부분들에 있어서. 근데 그 침례 상담이라든지 또는 이제 교회의 어떤 징계 문제에 있어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부담이 됩니다. 특별히 이제 침례 상담의 경우에 그 학생들이 너무 부담스러워해요.
앉자마자 울기부터 하기를 한다 하면서 자기 말도 잘 못하고 굉장히 좀 굉장히 친하게 지내는 줄 알았는데 학생들하고 격이 없이 지내는 줄 알았는데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경우에 그럼 우리가 뭘 봐야 되느냐? 저는 이제 먼저 교리에 대한 이해가 있는지를 봅니다. 어려서부터 많이 들어서 안다고 생각하잖아요. 학생들 어렸을 때부터 교육 복음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서 이론적으로는 빠삭해 아니더라고요. 신기하게 들을 기가 없이 들은 것들이 하나도 안 남아있는 정말 새들이 다 쪼아갔어요. 얘기하면 그렇죠 라고 말은 해도 얘기해봐 그러면은 많이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믿기만 하면 돼 이런 교리를 알고 있느냐가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시는 방법이다. 요한의 침례, 물로 침례를 받는 것과 회개의 침례를 받는 것과 그 후에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성령으로 침례를 주시는, 이게 거듭남의 원리이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알고 있는지 물어봅니다. 그리고 자기 죄에 대한 인격적인 애통함이 있는가. 로마서 1장에 있는 리스트 보면서 자랑도 죄야, 수근수근한 것도 죄야, 죄인이지,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것도 죄고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살인이야, 자 죄인이지. 이런 지식적인 죄인 말고 어떤 말씀, 정말 어떤 말씀인지 몰라도 어떤 말씀 하나가, 사도 바울은 그게 탐심이었죠. 탐내지 말라. 다른 것들은 외적인 것들인데 탐내지 말라는 말씀이 사도 바울에게 얹혀서, 탐내지 말라는 말씀이 들어오기 전에는 내가 살았더니 그 계명이 들어온 다음에 내가 죽었다고. 그래서 인격적인 애통함이 있는가 라고 하는 부분, 그래서 지식적인 찔림이 있고 그것이 나의 감정적으로 애통함을 갖고, 그래서 그것이 인격 의지적으로 그 죄를 짓지 않으려고 애를 쓰게 만드는, 물론 그게 완벽하게 죄를 끊어야 된다는 게 아니라 그런 죄와의 어떤 실제적인 싸움들, 이런 것들이 있었는지를 보게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회개, 하나님의 계심을 부정하고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던 태도에서 하나님의 계심과 그 권위를 인정하고 이제 그분의 다스리심 아래로 들어가려고 하는 태도, 그런 태도의 변화가 있었는가. 탕자가 어찌하든지 아버지 집에서 멀리 가려고 했던 태도에서 아버지 집의 품꾼의 하나로라도 받아들여지기를 바라는 이런 마음의 태도의 변화, 이것이 회개의 시작이죠. 그 죄에 대해서 그냥 정당화하고 이게 뭐가 죄야? 죄는 나보다 더해? 이런 고집스러운 태도에서 죄를 인정하고 그것을 버리려는 그러한 마음의 태도의 변화들을 보려고 애를 씁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통한, 이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의 부분이라면 성령님을 통한 예수님께 대한 믿음이 생겼는가, 하신 일을 통해서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제가 인격적이라는 말씀을 계속 드리는 게 어떤 지식적인 동의나 그냥 이러니까 이렇고 이러니까 너는 이런 거야 라고 하는 어떤 그 논리적인 전개 말고 인격적으로, 우리가 이재용 회장 인격적으로 알지는 못하죠. 지식적으로 아는 거예요. 네이버 찾아봐가지고서 몇 년생인지 어디 나왔는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를 지식적으로 아는 거죠. 그분의 살아계심을 지식적으로 인정하는 게 아니라 경험하는 거죠. 와, 살아계시구나. 그래서 말씀하시는구나. 그리고 말씀하시니까 내 속에 없던 무언가가 창조되는구나. 이런, 살아계셔서 여전히 말씀하시고 그것으로 인해서 내 속에 여전한 창조의 사역을 하시는, 이것을 이해하는 게 아니라 경험하는 거죠. 38년이나 누워있던 사람이 침상을 들고 일어나 볼까?
라고 하는 이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는 게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께 대한 믿음이 생긴 거죠.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 이것이 그의 마음에 생겼는가. 이게 철로역정에 보면 그런 장면이 나오죠. 장차 망할 도성, 장망성을 떠나서 구도의 길을 갑니다. 여러 현자들을 만나서 이렇고 뭐 이런 얘기들을 막 들어요. 이 짐을 좀 어떻게 좀 해줄 수 없냐고. 그건 우리가 할 수 없다고. 그리고 또 주어진 길을 저 멀리에 까마득하게 보이는 작은 불빛을 향해서 그냥 갑니다. 우여곡절도 많고 실패한 격도 많고. 근데 그러면서 어느 날 그 구원의 언덕에 이르러서 그가 허겁지겁 구원의 언덕을 올라가고 거기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가 깨닫고, 그리고 그를 얽어매고 있던 죄의 짐이 풀리고 그 풀린 죄의 짐이 굴러서 빈 무덤에 들어가는, 그게 하나님께서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방법이죠. 말씀을 통해서 썩어지지 않을 거듭나게 하시는 말씀을 저에게 주셔서 구원하시는 일들입니다. 그리고 또한 믿음으로 믿음에, 영광으로 영광에, 은혜 위에 은혜로, 그러니까 성장해 가는 것이 있는가. 정말 그렇게 해서 그 처음 그 구원받은 이런 감격으로 인해서 정말 삶에서, 가정 삶에서, 그 학교에서나 사회적으로, 그리고 그 교회 생활에 있어서 정말 성도에 대한 사랑과 구도자에 대한 안타까움과 이러한 것들이 있는가. 그리고 교회에 대한 그 사랑, 이러한 것들이, 그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기도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단 한 번뿐인 생애를 교회를 위해서 사용하셨잖아요.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이게 교회잖아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이식된 우리들에게는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과 같은 그런 사랑이 생기는 것이 그 구원의 열매입니다. 그리고 죄에 대한 예민함,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구원받고 나서 막 저도 한 6개월 동안은 막 미친 개처럼 이렇게 그 학교에서 진짜 단둘이만 있을 기회가 있으면 그냥 뭐 망설이지도 않았어요. 죽으면 끝일 것 같아? 이 표정으로 하면서, 그걸 어떻게 알아? 하면서 그냥 막 논쟁하고, 그 시키지도 않았는데 막. 그러고 나서 이제 6개월이 지난 다음에 이제 또다시 죄와의 싸움이 있고 죄에 대한 예민함이, 근데 구원받기 전과는 내 속에서 일어나는 그 죄에 대한 죄책감이 급이 달라요. 율법이 밖에 있을 때랑 율법이 내 마음 신비에 새겨졌을 때랑 이게 다르고요. 10계명 정도를 기준으로 죄인이냐 아니냐, 어쨌든 교회는 왔잖아요, 이렇게 해서 그 해결할 수 있는 죄책감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인격 앞에, 그리고 우리가 매주 주일마다 만찬상 앞에서 그 인격을 뭐 누구를 통해서 만나는 게 아니라 1대1로 만나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새롭게 힘도 얻지만 그 간격도 새롭게 발견하게 되면서 겸손함이 나오고, 자랑할 데가 없구나, 은혜구나. 그때 젊었을 때도 다 은혜라고 고백은 했어요. 근데 지금과 다른 것은 지금은 진짜 은혜죠. 그때도 은혜는 은혜였죠. 근데 지금 고백은 진짜 은혜구나. 왜요? 주님의 은혜죠. 근데 이거는 내가 표현하려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내가 표현하고 싶은 건 진짜 은혜거든요. 진짜 경험해서 보니까 은혜가 필요하다는 걸, 이제야 예수님의 십자가가 필요한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 어떤 구도자랑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돌아가시고 그래서 나는 죄가 없다라는 말을 어디서 들었어요. 그래서 진짜 자기가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것을 믿느냐고. 근데 여러분, 지난 일주일 동안 산 죄를 사해준다고 하는 조건으로
매주일 아침마다 양 한 마리씩 요구하면 어떠시겠습니까? 양 한 마리가 얼마인지 모르지만 한 50만 원 한다면, 매주 50만 원씩 교회에 내야 된다면, 그게 내 죗값이라면 한 달에 200에서 250만 원 드는 거죠. 그 정도면은 여러분의 내 죄를 사하는데 그 정도면 하고 흔쾌하시겠습니까? 아깝겠죠. 다시 말해서 우리는 우리 죄가 양 정도로도 아까운 사람들이에요. 나 그렇게 죄인이 아닌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죽으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그냥 이론적으로 알고 있는, 양도 아까운 주제에 내 죄를 씻기 위해서 양 한 마리씩을 죽이는 것도 아까운 우리가 내 죄가 예수님이 죽어야 될 만큼이라고 그냥 이론적으로 믿게 되는 거, 이건 성령님의 역사가 없이는 그 깊이에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일이잖아요. 그 책망 앞에 서기 전에는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내 처지에 대해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복음을 전하시는 분들, 또 이번에 캠프도 하고 우리가 그 구도자들, 우리 아이들 대할 때 좀 회개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우리가 그냥 어우 너 옛날하고 태도가 달라졌어 하면서 막, 정상적인 구도자들이 웬만한 성도보다 나을 수가 있어요. 왜? 구원받아야 되니까. 되게 열심이고요, 간절하고요, 막 속에서 분노도 일어나기도 했다가 아유 이런 나 같은 죄인 막 이러면서 막 그러기도 하고 희노애락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 돌밭에 뿌려진 씨앗을 구원받았다고 착각하지 않도록 그냥 좀 더 매진하도록, 주님께 나아가도록, 주님이 달려나와 맞아주실 때까지 기다리도록 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구원에 대해서 인용하는 여러 구절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구절들이 좀 잘못 적용되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대표적인 게 에베소서 2장 8, 9절에 구원은 선물이다. 맞죠? 근데 그게 구원이 선물이니까 그럼 우리의 그 말씀에 대한 반응은 무엇이어야 합니까? 선물 주시는 분에게 구해야 되잖아요. 이게 우리들의 그 말씀에 대한 반응인데, 선물이다. 그러니까 받으면 돼. 라고 해서 그냥 받는 결단을 요구해요. 아닙니다. 선물로, 은혜로 자랑할 데가 없게 하시는, 이게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선물로 주신다. 너의 무언가를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 다윗의 자손 예수야,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너의 고백을 원하신다. 또 믿기만 하면 구원이다. 성경에 그런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회개가 없는 믿음이 어디에 성경에 나와 있습니까? 여러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말 좀, 그거는 교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 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새롭게 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거라고,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이를 거라고 계속 회개를 말씀하세요. 예수님, 침례 요한, 사도들 다 회개를 촉구했지, 믿기만 하면 구원이라는 식으로 복음을 전한 적은 없습니다.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가면 아버지가 달려나와 맞아주실 때 아버지께 대한 인격적인 믿음이 생기는 거죠. 돌아가면 품꾼으로는 써주신다라는 계약서 들고 가는 게 아니라 그냥 아무런 말도 없고 뭐 그런데 아버지가 그냥 끌어안아 주실 때, 이게 아버지구나, 뭐 말로 이렇게 설명할 수 없는 아버지와의 어떤 새로운 관계가 생기는 것, 이것이 구원이죠. 영접하면 자녀가 된다. 이 말씀은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한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은 사람들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다시 말해서 영접하면 믿는 거고 믿으면 구원받는다라는 교리로 주신 게 아니라
모두가 다 자기 땅에 왔는데 예수님을 거절했는데 그 중에 믿은 사람들이 있더라. 어떻게 믿었다는 걸 아느냐?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거예요. 자기 집으로. 삭개오 같은 사람. 예수님을 영접하면 추례하기로 작정된 걸 알면서도 예수님 우리 집에 들어오세요 라고 영접을 했다는 거죠. 근데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믿음이 있고 그 믿음으로부터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자기에게로, 자기 삶에 영접하는 이러한 일들을 했다는 거죠. 그 뒤에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라고 하는 말씀이 분명히 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말씀이 영접 기도나 결단의 근거 구절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봐라. 믿으면, 영접하면 구원받는다. 내가 문 밖에서도 두드리는데 하면서 문을 열면 예수님이 들어오실 거다. 성경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죠. 요한복음 5장 24절에도 보면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라고 우리가 이제 하고, 그것을 영생을 얻었다, 과거형이다. 그 과거형 아닙니다. 현재형이에요. 보다 정확하게 번역하면 영생을 얻게 되고가 맞아요. 다시 말해서 지금 내가 하는 말,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라라, 이 말을 듣고 뭐야, 메시아가 저렇게밖에 말 못해? 하면서 다 떠나가는데, 내 말을 듣고 이건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다, 나 보내신 이를 믿게 된 사람들은 십자가의 길을 가게 될 거고, 그러면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영생을 얻게 된다라는 원리를 말씀하시고 있는 거죠. 야, 믿었어? 믿었다는 거 어떻게 알아? 영접이죠. 영접 기도했어? 진심으로 했어? 이건 아닙니다. 이 구절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한다, 또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주시라 할 수 없다. 제가 지금 예수님을 주라고 말하는 거는 성령님이 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라고 말하는 것, 저희 부모님 세대는 그런 것 같아요. 그게 무슨 뜻인지 알잖아요. 예수님을 믿기로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는 제사를 암징했다는 거고, 그게 그 당시 사회에서 어떠한 의미인지, 응? 근데 그런 의미를 담아서 저 그럼 예수를 믿겠습니다, 이것은 이미 그 숱한 고민 끝에 마음에 하나님 믿어지게 하신 것을 제가 그럼 예수를 믿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 말씀의 굉장히 전형적인 그 정확한 인용이죠. 의미이죠. 근데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한다, 예수를 주로 시인한다, 이것은 그 당시 핍박이 있던 때에 정말 네로가 그 주냐 예수가 주냐 이 고백에 따라서 공무원이나 군인이었던 사람들은 쫓겨나는 거죠. 다른 왕이 있다, 다른 황제가 있다라고 고백하는 거나 마찬가지고, 그래서 카타콤으로 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 고백이, 그게 그 무게였어요. 적어도 내가 믿었다, 그러면 학교 가서 내가 믿었기 때문에 그걸 다시 못하겠다, 나 이제 주일날은 교회를 가야 되고 그래서 그걸 못하겠다, 친한 친구들에게라도 마음에 믿어진 것을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그 말씀에 부합합니다. 이쪽으로 가면 그 죽는 길이고 사자가 그 기다리고 있는 길이고, 이쪽으로 가면 가족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예수를 저주하기만 하면, 예수님 뭐 그 초대교회 예수님 표식 있죠? 그 물고기, 이걸 밟고 가거나 침 뱉고 가거나 예수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서 나무에 달린 자라고 하는 고백만 하면 풀려났어요. 일본에서도 기독교인인지 아닌지를 구별하는 게 예수님 그림 보고 밟고 지나가면 됐어요. 근데 성령으로 하는 자는 도저히 그럴 수 없는 거죠. 성령으로 말하는 자는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할 수 없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는 이 말씀들이, 내가 주라고 고백하는 걸 보면 이게 성령님이 하신 거 아니냐는, 이렇게 인용될 말씀은 아닙니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매일의 숙제입니다. 시대가 계속 바뀌고 말들이 계속 바뀌고, 근데 그 침례 상담할 때 이렇게 간증을 이렇게 들어보면
성령님의 화답하심, 그냥 이렇게 그렇지. 그러니까 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뭐 그 침례 상담할 때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지만 뭐 그런 것들을 압도하는 성령님이 일하신 어떤 흔적이나 확신 이런 것들을 발견할 때 굉장히 흔쾌한 경험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 시간에 그 구원의 영원성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서도 하겠지만 구원의 확신이 없이 주님께 하는 모든 것들은 자녀가 되려고 그 행위를 쌓는 것과 자녀이기 때문에 부모를 섬기는 것은 동기에 있어서 전혀 다르죠. 그래서 구원의 확신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고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시점에서 반드시 살펴봐야 할 부분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성령님이 살아계신 것에 참 감사를 드립니다. 참 그렇지 않았다면 저희가 정말 싸늘하게 식어있는 교리를 부여잡고 조금도 제 마음을 뜨겁게 하지 못하는 그 차가운 것들로 갑옷을 삼아 참 자기 자신을 보호하려 하고 그것으로 자기 의의를 삼고 좀 다른 사람을 찌르고 정죄하며 참 외롭게 살았을 뻔했습니다. 주님께서 참 성령을 통해 참 침례를 주시고 참 성령을 통해 그리스도의 사랑을 부은 바 되게 하시고 그것으로 저희를 참 자녀되게 하시고 좀 하나 되게 하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께서 저에게 이미 주신 구원의 확신을 저희로 굳게 잡게 하시고 주님께서 21세기에 2022년에 저에게 맡기시는 여러 일들에 대해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저희도 믿음으로 이 주님 맡기신 것들을 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를 드리며 이 모두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수요 집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